제8과입니다. 마지막 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알고 싶어 하지요. 먼저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으로 충분하셔야 돼요. 그게 뭐 빨리 찾아내고 빨리 뭔가 보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게 문제도 허락하시고 응답도 허락하신다. 그것으로 여러분은 충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으로 충분한 게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세 가지를 서론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땅의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하늘의 것이죠. 세 번째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 미션을 아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요한 번연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은 장래에 망하는 성과 같다 해서 장망성이라고 비유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세요. 사실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모세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요 이 세 가지를 다 겪었죠. 왕궁에서 40년 동안 헤르페시오 대학 최고의 왕궁 대학이죠. 거기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세상을 완전히 공부를 다 한 거 마친 거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로 뽑아내시죠.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40년, 8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미션을 가지고 40년을 인도받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알게 하셨고 뜻을 정하고 감당하게 되어지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이 세 가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땅의 것만 아는 건 인본주의입니다. 또 땅의 것은 모르고 하늘의 것만 아는 건 신비주의죠. 여러분은 인본주의도 신비주의도 아니라 정확하게 전도자의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것이라는 건 뭘까요? 땅의 것이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땅의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죠.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은 하나님 떠난 것이요, 그 떠난 것 자체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좋아한다라는 건 망할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땅의 것을 좋아하지 마시고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뭔가 부러워하거나 또는 우습게 보지 말고 그걸 또 쫓아가지도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뜻을 찾는데 이 땅의 것을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또 땅의 것이 뭐냐? 이 사단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또 그 세상의 임금이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세상의 신이 되어 있죠.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계속 사람들을 이 속에서 고통하게 만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가서 계속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풍요할수록 또 부요할수록 사람들은요
어려워지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원인 모를 병을 앓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현장에 있다니까요. 자기가 아픈데 아픈 게 왜 아픈지도 모르고 아픈 게 낫지도 않고, 그래서 삶이요 굉장히 무료한 사람들이 현장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19장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듯이 부자처럼 먹는 것밖에 모르는, 여기 나오는 부자는 먹는 것밖에 모르죠. 우리는 인분 제조기가 아니죠. 인분 제조기라는 건 뭡니까? 먹으면 나오는 걸 인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그 부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땅의 것에만 있는 사람들은 인분 제조기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관심도 없어요. 이런 현장에서 지금 사람들은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땅의 것을 알았다면 하늘의 것을 알아야겠죠. 하늘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부분이죠. 구원했을 때 오늘 이 아침에는 임마누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셔요.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도 전도의 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딱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돼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있죠.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우리의 일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시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듯이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은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안진뱅이가 성전면에 있는 안진뱅이가 있는데 육신의 봉사로도 물질의 봉사로도 땅의 것으로도 운명이 바뀌지 않던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전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찬송하죠. 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기적입니까?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전달한 게 기적입니까? 우리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기에만 막 포커스를 두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전달한 게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게 기적입니까?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은 모세의 믿음이 기적입니까? 여호수아가 해와 달과 멈춰라 해서 멈춘 게 기적입니까? 멈추라고 말한 그 믿음이 기적입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미션 중에 미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 가서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머리로만 믿어야 된다는 걸 알지 실제 상황 속에서는 안 믿는단 말이죠. 여러분이요, 땅의 것이 뭔지를 알고 하늘의 것을 알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두고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안진뱅이의 운명을 못 바꿨는데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의 운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재판에다가 세웁니다. 재판에 세워서 베드로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고 질문하죠. 재판의 그 목적이 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역사를 이뤘냐?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아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중요한 고백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오늘도 우리는 현장에 예수가 누구신지 믿음으로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 지사님이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달했을 때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 지사님에게 돌을 던지고 돌로 쳐 죽이죠. 그때 스데반 지사님은 보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기뻐하죠. 그리고 스데반 지사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전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마리아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셨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달하는 빌립 집사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중풍병자가 낫게 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모르면 하나님 뜻을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고 이걸 알고 여기에 기초하여 오늘부터 이제 현장에서 조금 누리셔야 됩니다. 숙지하셔야 될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은요 분명히 지금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명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범사에 총명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도 모든 걸 맡기고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우리가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땅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로 기뻐하는 거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셔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28절 분명히 있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악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악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길을 보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도 성경을 꼭 읽어야 된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393 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것을 묵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도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게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마지막 만남이었고 영원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방 전도의 문을 여시죠. 유대인 출신이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들 세계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틀이 있어요. 그걸 다 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일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이 되죠. 그때 풀려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선합니다. 항상 선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윗을 봐도 그렇죠. 다윗이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선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주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간의 경험과 방법은요 사용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 것을 내려놓게 되고 세상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끔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죠. 우리도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잠언서 12장 15절. 지혜 있는 자는 권고와 훈계를 잘 듣는 자이죠. 네. 여러분이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냐? 권고와 훈계를 받는 자가 지혜롭게 된다고 잠언서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권고와 훈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권고와 훈계를 받는 사람이 필경 지혜롭게 되니라라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누가 뭘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들을 기가 없죠. 들을 기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향하십니다. 이것을 실패한 사람들이 많지만
열왕기상 12장의 한 명을 보면 르호보암 왕이 나오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근데 장로들의 권고를 듣지 않고 않음으로 나라가 쪼개어지는 고통을 맛보게 되죠.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또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죠. 근데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에 있어야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길인가? 이게 과연 복음에 유익한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되셔야 되냐면 시편 25편 9절에 있듯이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길을 보이시죠. 온유하다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부드러운 자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부드러운 게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죠. 네. 그리고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택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집중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시편 25편 15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마다 이번 원단 메시지처럼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문제 상황마다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있죠? 여기에 뭔가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런 어떤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매일 강단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케 하시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기초로 강단 말씀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우면 막 뭔가 바꿔버리려고 그러죠. 근데 바꿀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에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요셉은 가정 문제가 있었죠. 또 모세는 나라의 문제가 있었고, 사무엘은 교회의 문제, 다윗은 사회 문제, 엘리사는 우상 문제, 이사야는 포로 문제, 바울은 속국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마다 그 환경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렵다? 거기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 알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질문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애매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걸 선택해야 되냐 저걸 선택해야 되냐 할 때 반드시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생각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그 삶을 살면서 그 상황이 놓일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든 나쁜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시험 환란이 온다.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인도가 이 속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시험 환란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견디는 자는 승리한다고 성경 곳곳에 쓰여져 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고요. 교회사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과 교회사의 역사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복음 놓칠 때마다 고통이었고 복음 회복할 때마다 모든 것 회복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들어서 성경을 읽어보고 교회사를 살펴보고 역사를 본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중요한 게 있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게 뭘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살펴보고 그러면 그 시대에 그렇게 변해져 갈 때 일어날 영적인 문제와 후유증들이 무엇일까? 그걸 가지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시대의 흐름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집니다. 반드시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책방에 나오는 모든 책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어떤 책들이 나오는지 이번 신간이 뭐가 나왔는지 이 신간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글만 읽어도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변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변했을 때 일어날 파생될 문제들이 뭐냐, 후유증들이 뭐냐 그걸 본다면 반드시 이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결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기뻐지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시원해지더라고요. 가슴이.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 찾아지죠.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작품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평신도 읽을 전도 훈련 교재를 다 하게 됐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그 전도 훈련이 1단계와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할 조장을 팀 사역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시면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중 캠프 기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뜻을 찾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집중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기도 24를 가지고 모든 현장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전도로 연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발걸음마다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현장 살릴 모든 전도제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